오늘부터 다시 누가복음을 다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차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거기 누가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삭개오가 나오니까. 삭개오 모르는 사람 없죠? 예, 삭개오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정말 삭개오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다 알죠.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 겁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전래동화처럼 막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서 구원 얻었던 이야기. 마치 전래동화처럼 누구나 다 들어보았던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참 이상하게도 이 유명한 이 삭개오 이야기가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의 성경 기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했는데 마태, 마가, 요한은 이 예수님이 삭개오 만난 사건을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마태는 세리 출신이죠. 삭개오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똑같은 세리 출신인 이 마태도 이 삭개오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누가만이 오늘 1절에 10절까지 10절에나 되는 이 분량으로 이 삭개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이 삭개오 이야기가 누가가 전하고 싶은 예수님, 누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하고 싶은 그 누가가 전하고 싶은 그 복음하고 딱 들어맞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우리 지금까지 쭉 봐왔지만 누가는 어떤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은 누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온 인류, 누구나 자격 없는 사람도 유대인이란 그런 혈통에 관계없이 어떤 행위와도 관계없이 누구나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누구나 새롭게 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보편적인 구원,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그런 예수님을 누가는 소개합니다. 특별히 누가는 자격 없는 사람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또 소외된 사람들, 또 장애인, 병든 사람들, 노인들, 어린이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 찾아오셨다. 말구위에 찾아오셨다. 바로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게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속편으로 나중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죠. 누가가 사도행전에서는 이제는 열방까지, 이방인들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게 바로 누가의 복음이거든요. 누가가 전하는 복음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오늘 삭개오는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죠. 정말 오늘 자격 없는 이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을 받았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누가가 전하고 싶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이야기해 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삭개오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 할 것입니다. 자, 이야기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 그가 누구입니까? 삭개오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 2절을 보면 삭개오가 누군지를 먼저 소개하죠.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거기 보니까 삭개오가 누구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죠. 세리장. 여리고 성의 세리장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부자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것은 세관, 세금 걷는 세관에서도 총책임자라는 거죠. 세리 중에서도 장이었습니다. 총책임자. 세금을 거두는 세관의 최고 책임자가 이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리고는 정말 큰 성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팔레스타인의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길목에 있던 이 세관, 큰 세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관에서는 향료 같은 여러 가지 상품들을 통과하는 통관세를 징수하였고, 또 그 지역에서는 발삼나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산지였기 때문에 또 각종 특산물에 대한 세금까지도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세리다. 그러면 이거 세금을 걷기 너무 좋은 거죠. 이 삭개오는 그런 세관에서도 우두머리 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돈을 걷어들였겠습니까? 얼마나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욱이 당시의 세리들은 그 로마의 그 막강한 공권력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세금을 부여했습니다. 자기 마음입니다. 세율이 자기 마음이에요. 세율을 높이 걷어서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착복하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휘두르고 과도한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세리였습니다. 평판이 좋을 리 없죠. 사람들은 세리여 지긋지긋하죠. 그래서 당시에 세리에게 붙은 별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뭐라고 불렀느냐면 허가낸 도둑들이다. 허가받은 도둑. 로마 정부로부터 허가받고 아예 도둑질하는 사람. 여러분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세리와 창기를 가장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자들이다 해서 사람들은 죄인으로 손가락질. 이렇게 허가받은 도둑, 그 중에서도 세리장입니다. 장. 얼마나 많은 착복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이 삭개오는 아쉬울 게 없는 삶을 살았겠죠. 아쉬울 게 없는 삶을 살았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아니, 이렇게 아쉬울 게 없이 이런 부유를 누리며 살아갔던 이 삭개오가 왜 그렇게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까? 이 돌감나무 위에 왜 올라갔을까?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 왜 올라갔을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요? 아니, 이렇게 아쉬울 게 없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는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 뭐가 그리 기뻐했을까? 왜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아쉬울 게 없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왜 인생을 180도 바꾸게 되었을까? 인생을 완전히 왜 바꾸게 되었을까? 왜?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이런 의문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과연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기에, 삭개오는 어떤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런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그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삭개오 이야기는 잘 아니까 이야기 다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삭개오의 마음을 좀 들어볼게요. 삭개오가 만났던 예수님은 정말 나의 마음,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요. 사실 삭개오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이미 삭개오 사건 이전에 18장에 소경 바디메오를 여리고성에 들어오다가 소경 바디메오를 눈먼 봉사를 치료한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그 사건이 이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셨다. 소경 바디메오 눈도 고치셨대. 이런 소문을 듣고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고자 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얼굴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사람들한테 나서기는 이 사람이 좀 싫고 또 키도 너무 작아서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길가에 있는 돌감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길에 나무 위에 가로수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거 한번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 그냥 지나가면 그냥 보려고 했는데 지나가다가 그 앞에 딱 서세요. 가던 발걸음을 그 나무 밑에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시면서 두 마디 하시죠. 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마디. 네. 어제는 우리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두 마디가 뭐예요? 하나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 한마디 하셨고 또 한 마디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두 마디를 하신 거죠. 많은 말씀들이 있었을 건데 왜 예수님이 이 두 마디를 하셨을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삭개오에게 꼭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두 마디를 하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아무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말하지 않아도 삭개오의 그 마음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디를 하신 것입니다. 아쉬울 것이 없던 세리장 삭개오. 그런 삭개오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주님은 그 마음의 그 열망이 무엇인지를 읽으십니다. 삭개오는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그 모습 자체가 바로 그 마음의 소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큰 어린이 한 50대 정도는 됐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런 어른이 그리고 또 신분도 여리고의 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 세리장 그런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 그거 다 무시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처럼 바지 이런 옷이 아니라 그냥 통으로 옷기 때문에 올라가서 다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체면 다 무시하고 그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싶은 그런 호기심이었을까요?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엉뚱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 엉뚱한 행동 속에는 그 말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의 소리가 있다는 거죠. 그 갈망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걸 소유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나에게 성공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 안에 그 내면에 채워지지 않은 그런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 빈자리가 그 마음의 빈자리 이 빈자리를 채워줄 분이 예수님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행동 속에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지만 나는 내 마음은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영혼의 그 목마름을 지금 큰 소리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삭개오의 그 목마름을 아셨기에 삭개오의 그 채워지지 않은 그 빈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오늘 정확하게 두 마디를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왜요? 보자마자 왜 삭개오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줬을까요? 물론 이것도 감동이 됐겠죠. 아니 저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지? 아마 그것만으로도 삭개오는 감동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삭개오라는 그 이름의 뜻을 안다면 그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이 얼마나 더 큰 은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전한 자,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부모가 붙여줬겠죠. 아마도 그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렇게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 얼마나 이야기했겠습니까? 너는 삭개오다. 너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너는 순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 너는 유대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깨끗하고 순전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어렸을 때 너는 삭개오야. 너는 그런 자야. 라고 얼마나 그런 말들을 부모로부터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살다 보니
그 이름하고는 정반대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세일이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불의한 자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이 되었고 인간 말종이란 취급을 받고 세리들이 향해서 개 취급을 하겠습니다. 그런 취급을 당하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 불의한 자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 한쪽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이름답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이름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그런 자괴감과 그런 괴로운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내 이름처럼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의 냉대와 정죄를 더러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막 정죄를 죄인이라고 정죄를 당하면서 야, 나도 정말 존경받고 싶고 정말 인정받고 싶고 정말 의로운 자로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에 채워지지 않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삭개오 이름 불러줬을까요? 의로운 자야, 의로운 자야 불러줬을까요? 사람들은 그 이름도 불러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로운 자 부르기 싫죠. 저런 세리를 의로운 자로 부르기 싫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갔을 때도 삭개오 집에 들어갔다니 이런 말 안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삭개오라 말하기 싫은 거죠.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향해서 의로운 자라, 의로운 사람이라, 순결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자마자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 삭개오야, 의로운 사람아, 순결한 사람아 불러주신 것입니다. 삭개오 자신조차도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이름,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 이름, 아니 그 이름 어떻게 아시고 주님은 입을 열어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가? 삭개오의 마음이 이미 그때부터 녹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주님이 그 삭개오가 순전한 자라, 의로운 자라,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삭개오도 주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한날 멸시 받는 죄인에 불과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 의로운 자라 불러주는 그 순간, 그는 비로소 그 인생의 꽃이 이제 활짝 피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지금 고급 저택에서 고급 좋은 저택에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좀 남부를 것 없이 온갖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갔을 그런 삭개오. 그런데 그의 성공 이면에는 남들이 모르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돈은 벌었지만, 좋은 집에서 좋은 거 먹고 살았지만, 나름 성공했지만, 그런데 늘 들려오는 소식, 자신도 또 애들도 학교 가면 무슨 어떤 취급 당하겠습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죠. 온 가족이 다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으면서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공허함이, 그 인생에 내가 잘 살고 있나, 이런 공허함이 있었다.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마음 속에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음을 보시고 오늘 이렇게 의로운 자다 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이야기 끝부분에 가면은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 삭개오를 인정해 주시죠. 9절을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존중해주고 인정을 해주시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십니다. 삭개오가 만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 또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그 겉모습,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삭개오의 행동, 삭개오의 그 모습, 그걸 보고 판단합니다. 그 마음속의 이면은, 그 속마음은 알지 못하죠. 근데 주님은 삭개오의 그 모습만 보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만난 주님, 그런 분이시죠. 두 번째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죠? 삭개오 이름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또한 삭개오의 마음의 소리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의 공허함, 갈급함이 뭔지를 아셨기 때문에 파격적인 제안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사이에서 왕따였죠.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처량해요. 무화과 나무에 혼자 올라가가지고 있는 모습 자체가 얼마나 외로워 보입니까? 그 돌감람나무 위에서 그 처량히 혼자 앉아있는 그 삭개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친구가 되어주지 아니하는 그 마음의 아픔, 그 마음의 갈급함, 그 마음의 외로움을 주님은 보시고 오늘 그 이름을 불러주고 나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서 묵고 가겠다 하신 것입니다. 같이 먹고, 오늘 내가 너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정말 한 가족이 되어서 친한 친구처럼 그렇게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삭개오 길을 의식했을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은 다 나를 나쁜 놈이라 하고, 아니 우리 집의 발길은 이미 다 끊어진 지 오랜데, 아니 나는 정말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은 나를 이름으로 불러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집에 가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당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거든요. 같이 친구라는 거예요. 아니 어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은 그 인사치레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그럼 나중에 한번 밥 한 끼 먹자, 다음에 한번 보자, 그 인사말이죠. 그냥 인사치레 말은 그 약속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자기 아니라 나중에 한번 너희 집 가서 한번 자고 갈게, 이게 아니죠.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나중에, 다음이 아니라 오늘 너의 집에 가서 오늘 밤 묵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말 듣고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삭개오가 어떻게 행동해요? 네. 6절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그 나무에 급히 내려서 아이 막 떨어지듯이 막 뛰어내려서 그래서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나무에 떨어져서 내려와서 지금 어찌할 바를 주체할 수 없어서 주님 가시죠, 저희 집으로 가시죠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뭐 당당한 모습으로 주님 모시고 막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냥 주님 얼굴 한번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만 해도 좋겠는데, 아니 어떻게 주님은 내 마음을 속속 들여다보시고 이런 말씀을, 이런 엄청난 제안을 하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나오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진짜 제가 원하는 것은, 진짜 제가 원하는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삭개오의 이런 마음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 나무 위에 삭개오가 있다는 것도 이미 아셨고, 또 그 이름도 이미 알고 계셨고,
삭개오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눈빛만 보아도 말하지 않아도 말할 수 없었던 그 마음도 다 들여다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끄럽게 군중들이 막 시끌벅적한 그 군중의 환호 소리, 그 시끄러운 속에서도 그 한 사람 그 외로운 그 마음의 소리, 그 세미한 그 신음소리까지 주님은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예레미야 12장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고, 주님은 아시고 보시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감찰하고 내 마음을 보시고 아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외모, 겉모습,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은 보이지 않는 그 중심,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속마음 누가 압니까? 가까이 같이 사는 가족도, 함께 사는 사람도 속마음 서로 몰라요. 나도 내 마음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엄마는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알죠.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이게 졸린 것인지 배가 고픈 것인지 어디 아픈 것인지 기저귀 갈아주라는 소리인지, 말도 안, 아직 말 못하니까 말 못하는 그 아이의 소리를 엄마는 알아듣고 어떻게 알아듣고 그 필요를 채워줘. 하나님 우리의 울음소리, 우리의 한숨소리, 우리의 신음소리 들으시고 말하지 않아도, 아니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소리까지, 나도 표현 못하는 내 마음의 그 삭개오도 자기 마음을 잘 몰랐을 겁니다. 그 내가 왜 이렇게 뽕감이 올라가는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몰랐겠죠. 그 마음의 소리까지 주님은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그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위스 정신의사인 폴 트리니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해주고 받아준다는 그런 느낌을 가져야 자신의 속한 환경 속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을 정말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인생이 정말 충만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내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 최소한의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예. 행복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데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줘요. 최소한의 그 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같이 살아가는 가족도 내 마음 몰라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요?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누구보다 내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는 그 주님은 말 못하는 우리의 마음도, 내 마음, 내 눈물도, 나의 무거운 짐도, 내 마음의 소리도, 내 마음의 소망도 아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삭개오가 만난 주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또한 오늘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바로 삭개오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분이셨습니다. 8절에 삭개오가 파격적인 이야기를,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 모시고 집에 와서 식사하다가 삭개오가 갑자기 이런 뜬금없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은 삭개오가 지금껏 열심히 벌어왔던 그 모든 재산을 그냥 다 날리겠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절반을 가난하게 주고 빼앗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 네 배로 다 갖고 나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돈을, 그 물질을 지금 다 내놓겠다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말인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도대체 예수님 모시고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삭개오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런 폭탄선을 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와서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삭개오 집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뭘 기대했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저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가 따끔한 말 한마디 하시겠지. 뭐 그런 기대를 했겠죠. 이 삭개오 집에 가서 삭개오에게 앉혀놓고 설교하실 거야. 그래, 삭개오의 죄를 드러내고 이제까지 너가 잘못 살았다는 것도 이게 언급하면서 삭개오를 향해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제 내 재산을 좀 내놔라. 뭐 이제 똑바로 살아라. 너 이름답게 살아라. 뭐 이런 뭐 말씀을 좀 가서 하시겠지라고 사람들이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가서 삭개오를 향해서 어떤 설교를 하셨나요? 어떤 설교를 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아니, 삭개오 자신도 아마 그렇게 마음을 강하게 먹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모시고 오긴 왔지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설교하시겠지. 그래,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이야기를 시작하시겠지.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자기의 삶이 지금 평생 벌어온 것들 중에서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방법으로 모은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 조금 있으면 이제 기회를 봐서 이게 타이밍이 되면 예수님 분명히 나를 책망하실 거야. 나를 향해서 책망하는 설교를 하실 거야.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그래도 예수님 초청하긴 했으니까 예수님이 만약 그런 설교를 시작하신다면 예수님 체면 좀 생각해서 그래 좀 조금 내놔야지. 그런 생각까지도 얼마나 좀 내놔야 예수님 체면 생각해서 그래 좀 내놔야지. 뭐 이런 생각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소유 전부를 내놓을 마음은 추호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삭개오인데 그런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할 줄 알았는데 설교를 안 하셔. 여기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니 뭐 우리 집 바로 신방 와가지고 삭개오 집을 둘러보고 야 그게 뭐 오느라고 고생했겠다. 그래서 또 뭐 가족 사진도 보면서 이거 누구야? 뭐 가족 사진도 보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삭개오 말 듣기도 하고 또 즐겁게 함께 막 웃으면서 또 잡다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또 식당에 같이 앉아서 즐겁게 뭐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같이 노래도 하고 같이 음식도 먹고 진짜 가족처럼 진짜 친구처럼 예수님 그렇게 대하신 거죠. 아니 지금 그 자리에 지금 온통 세리들이 다 모아놨거든. 세리장이니까 세리들이 다 모여 해서 지금 그 자리에 모아놔 죄인들만 가득 차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실 줄 알았는데 책망하는 설교는 하나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함께 세리들과 함께 그렇게 식사하시면서 친구처럼 같이 즐기신 거죠. 그것을 보면서 삭개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분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구나. 이분은 진짜 우리를 좋아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의 그 진심이 이곳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진심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삭개오의 마음은 녹아내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 이런 주님 정말 주님을 좀 진짜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진짜 내 삭개오라는
이름답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서 성령이 막 그 안에서 견딜 수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날 삭개오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삭개오의 마음도 바꿔주셨고 그의 인생의 가치관도 완전히 바꿔놓았고 삶에 살아가는 방식도 완전히 바뀌고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차가운 인생이 이제는 따뜻한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돈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가슴이 차가웠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남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 만들고 정말 세상에 가난하고 부자였지만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은 아예 눈에 들어 동정심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쫓아 살아오면서 남들을 사랑할 그런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았던 정말 계산적으로 살아왔던 그 인생 얼음장 같았던 그 가슴이 오늘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녹아듭니다. 예수님은 그 따뜻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마음의 온기가 찾아왔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런 따뜻한 대접을 이렇게 나를 이렇게 대해 주시는 분은 어릴 적 부모님 엄마밖에 없었죠. 자신의 과거의 모든 죄를 알면서도 한마디 정죄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눈길로 자기를 바라봐 주시고 자기 가족들을 거기 모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는 주님, 허물없이 대해 주시고 함께 친구처럼 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그가 느끼면서 그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무장해제 되었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께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질을 갚겠나이다. 가난한 자들 지금까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자들 생각해서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남의 것 빼앗은 거 4배로. 그 당시 모세 율법에도 남의 것을 이렇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이자 쳐서 한 20% 정도 이자 쳐서 갚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배가 아니라 20%만 추가해서 갚으면. 그런데 오늘 내 갑자기 오늘 삭개오가 절반을 주겠습니다. 또 갚겠습니다. 주겠다, 갚겠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디도미, 아포디도미라는 단어인데 이게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의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예수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갚고 앞으로 예수님 가시고 나면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공약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형을 쓰는 지금 내 재산 절반 예수님 지금 내 재산 절반 띄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지금 누구 뭐 빼앗은 거 있으면 지금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날 막 그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삭개오는 이제 창고에 문을 확 엽니다. 창고에 문을 열고 사람들 막 줄을 쭉 서 있고 막 사람들이 몰려 그 소식 듣고 막 몰려와서 줄 서 있고 또 손길이 부족하니까 예수님과 또 예수님 제자들도 막 같이 거들면서 사람들에게 막 나눠지면서 같이 웃고 하는 그런 그림이 여러분 그려지지 않습니까? 안 그려지나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큰 사랑에 감격하면서 오늘 그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욕심껏 살던 그 인생이 이제는 따뜻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나눠주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담을 쌓고 혼자만 그걸 누리면서 살아갔던 그 혼자 꽁꽁 갇혀 살아가는 그 겨울 같은 그런 차가운 인생이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훈훈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했다. 외롭게 살아가는 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막 기쁨이 넘칩니다. 또 집에 모시고 막 잔치를 열어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완전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해하는 자신의 삶의 한복판에 주님을 모셔놓고 그는 오늘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는 조망이든 궁궐이든 주님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나서 그는 오늘
천국을 경험합니다. 나누고 베풀면서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행복도 그런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이 이거구나. 사랑을 하면서 사랑받으면서 사람은 인간은 정말 사랑할 대상이 있고 사랑할 때 진짜 행복을 느끼거든요. 또한 개인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오늘 그 가정이 구원받고 그 가정이 회복되는 기쁨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진정한 행복도 이제 누리게 되었을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은 그의 인생에 그 외롭고 공허하고 슬픈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공허가 떠나갔습니다. 허무함이 떠나갔습니다. 외로움이 떠나갔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 천국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참 만족과 채워지지 않았던 그 참 만족과 참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삭개오처럼 주님 모시고 내 삶의 현장에 주님 모시고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름 불러줬죠. 삭개오야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죠. 여러분 누구를 불렀습니다. 예은아 불렀습니다. 불렀을 때 목적이 있겠죠. 안 그런가요? 그냥 불러봤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목적이 있죠. 부르신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부담을 갖습니다. 왜 부르신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왜 날 부르시나? 뭘 시키려고 부르시나? 그냥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뜻밖이죠. 뭐라고 하세요? 날 삭개오를 부른 목적은 너의 집에 가서 유하하겠다. 그게 목적이라고. 오늘 너를 뭐 복음자는 사도로 삼아주겠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너를 여기 열방으로 보내겠다, 파송하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너 가진 거 많지 그것 중에서 큰 일을 이루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 이것도 아닙니다. 단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묵겠다. 삭개오를 부르신 목적이 너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자는 것입니다. 함께 교제하자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함께 하자 이 목적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 목적은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누구야? 내가 너의 마음속에 함께하고 싶다. 너의 삶 속에 함께하고 싶다. 너의 가정에 함께하고 싶다. 오늘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그 목적을 알게 된다면 부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삭개오처럼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구원은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어디예요? 이 집에 지금 이곳에 내 삶의 현장에 주님 모시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구원을 맛보고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삶의 현장에 모시고 너희 집에 너와 함께 유하고 싶다 하시는 그 주님을 내 삶의 현장에 모시고 이제는 욕심덩어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심으로 정말 따뜻한 사랑의 삶, 행복한 인생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